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이렇게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얘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심히 성경 삶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22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나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무슨 악한 일을 하여서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도 아니하였다. 주님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지켰으며 주님의 모든 법규를 내가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 앞에서 나는 흠없이 살면서 죄 짓는 일이 없도록 나 스스로를 지켰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시며 주님의 눈앞에서 깨끗하게 보인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셨다.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대하시고 흠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흠 없으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간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교묘하심을 보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불쌍한 백성은 구하여 주시고 교만한 사람은 낮추십니다. 아, 주님, 진실로 주님은 나의 등불이십니다. 주님은 어둠을 밝히십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쌔게 내달려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전하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신실하다. 주님께로 피하여 오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 아멘. 여러분,
이제 1월 1일 지나셨고 또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설날 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읽으면서 옛날 일이 하나 생각났어요. 설 명절 정도 됐을 때 제가 이제 그때 아마 복학하고 나서 그 조금 이게 좀 쉬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게 새 학기 시작하기 전에 이제 등록금은 다 벌었으니 좀 용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찾았는데요. 제 선배가 그때 마침 이제 제일제당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이제 그 선배 소개로 이제 서울에 있는 어떤 백화점에 이제 아르바이트생으로 갔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냐면 제일제당이니까요. 뭐 지금은 이제 뭐 CJ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뭐 밀가루, 설탕 뭐 이런 것들인데 이제 왜 아르바이트생을 쓰냐면 이제 선물 세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창고에서 물건을 끊임없이 날라다가 이제 매대에다가 올려놓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그 백화점 직원분들이 판매를 하시면 저는 좀 많이 사신 분들은 그 차까지 그거를 이렇게 샌딩하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이게 쉴 틈이 없어요. 이 백화점이라는 게 아침에 일찍 시작해서 그때 아마 명절이니까 한 뭐 연장하면은 뭐 9시 뭐 10시까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가야 되는 시간이고 백화점은요. 어디 앉지를 못해요. 제가 제 선배한테 어디 좀 겨울에 따뜻한 데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따스듯은 한데 이건 다리가 너무 아파요. 근데 이제 제 친구 한 명하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하는데요. 그 이제 저희를 담당하는 이제 그 직원분이 저희가 그때는 이제 누나라고 불렀는데요. 참 잘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보다 한 일주일 먼저 온 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마 저보다는 한 2살 정도 많았던 형이라고 기억을 하는데요. 이제 그분도 대학원 다니다가 이제 군대 마치고 와서 이제 복학 준비하는 분이셨는데 저는 처음에 그분이 직원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딱 그 직원들이 입는 그 조끼 있잖아요. 작업용 조끼. 뭐 지금이야 흔하지만 뭐 30년 전에 그거 흔하지 않았거든요. 그거를 입고 여기 일을 하는데 막 저희 일을 감독하기도 하고 뭐 일을 시키기도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직원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누나들도 뭐 창고에 뭐 물건이 몇 개 있냐 이런 거 재고 파악 있잖아요. 이런 거를 그분한테 물어보면 그분이 탁탁탁탁 대답을 해줘요. 그러면서 뭐 몇 톤은 어떻게 됐고 몇 톤 이게 쭉 해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직원분인 줄 알았어요. 창고 직원분이 이제 매장에 지원 나오셨구나. 그러다가 이제 점심도 먹고 하는데 항상 보면 그 형이 이제 그 직원분이 저희한테 밥도 사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아니면 끝나고 이제 밤에 갈 때 어쩔 때는 백화점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날 딱 오픈 시간에 맞춰 일할 수 있게끔 다시 배치를 해야 합니다. 그거 다 끝나면 11시 반, 12시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저희한테 이렇게 택시비도 주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알 사실은, 이분도 알바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저희보다 한 일주 정도 먼저 온. 근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꼼꼼하게 일하는지 뭐 말씀드렸잖아요. 직원들보다도 오히려 더 잘한다고요. 딱 일주일 사이에요. 그걸 보면서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같은 알바생이면서 저희한테 택시비를 주면 이게 뭐가 남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냐면 나중에 이제 헤어질 때 그리고 그 이후로 오늘까지 만나본 적도 없고 저는 솔직히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분이 딱 떠올랐는데요. 무엇이었냐면요. 그분이 저희한테 그런 얘기 중간에 한 번도 했어요. 그래서 알바생들끼리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그 직원 누나들이 동생들 같잖아요. 그러니까 한 2시간 가서 쉬었다 와라.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을 거고 뭐 이렇게 할 테니까 2시간 또 이게 손님들한테는 이렇게 배송해 드린다고 뭐 이렇게 우리가 좀 돌려놓을 테니까 가서 쉬어라. 그래서 저희끼리 이제 그 백화점 밖에 나가가지고 그 명동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떡볶이집 가가지고 이렇게 막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형이 딱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같은 알바생인데 너무 나 때문에 너네 좀 고생하는 게 미안한 것 같아서 내가 택시비 그때 줬고 그렇게 해서 오늘 떡볶이 값도 내가 낼게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형은 같은 알바생인데 뭐 그렇게 직원들보다 열심히 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때 한 얘기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비록 알바생이지만 나는 이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알바를 나한테 허락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싶어서 열심히 한다라고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매장이 잘 돼야, 그리고 본인은 또 명절 때마다, 이게 그분이 지방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자취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시간이 많이 남을 때가 명절 때인데, 그래야 이 직원분들도 나를 좀 기억해 주지 않겠냐. 그래서 나는 그냥 성실히 한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가 참 저에게 감동이 되어서 그날 이후로는 사실은 제가 불평 안 하고 이제 그 형 도와가지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신기한 건, 예, 명절 때마다 그 누나들이 전화를 하더라고요. 환상의 드림팀 다시 한번 이제 모일 때가 됐다. 그러면 추석 시즌 기간에 가서, 또 이제 설날 시즌 기간에 가서, 또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 기간에 가서 이렇게 짧은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렇게 같이 일하면서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들, 그리고 참 따스했던 시간들 같았어요. 네, 저는 오늘 갑자기 웬 알바 이야기고 백화점 이야기냐고요. 오늘 사무엘하의 이 2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다윗이 노년에 이르러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다윗의 일생 잘 알잖아요. 그는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어릴 때 양을 칠 때는 일이나 곰이나 사자와 싸웠고요. 소년이 되었을 땐 골리앗과 싸웠고요. 이제 청년이 되었을 때, 그리고 장년이 될 때까지는 사울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는요, 그런 이민족들과 싸워야 했고, 노년에 이르러서는 자기 아들과 함께 왕권을 놓고 경쟁해야 하는 싸움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요, 성공을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워왔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대적과 싸워서 이기고 살아남으면서 그 자리를 만들어 놓은 사람으로도 읽혀질 것 같습니다. 외형적으로 그렇게 보였던 그 다윗이 노년에 이르러서 마치 유언처럼, 그리고 마지막 기도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이 기도에는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다윗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 순간순간의 그 삶의 원칙들이 바로 22절 말씀이라는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나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무슨 악한 일을 하여서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도 아니하였다.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사실은 수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던 일도 그렇고요. 다윗이 그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요, 그가 간교하거나 그가 지혜롭거나 그가 용맹하거나 그가 전사여서가 아니라, 그는요, 어떤 상황, 어떤 삶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길, 하나님께서 서 계신 자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요, 그 길을 굳건히 붙잡고 그 길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도를 지켰고 주님의 법규를 버리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자라는 말씀 드렸던 것처럼요, 다윗은요, 24절에 보니 살면서 죄 짓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삶의 순간순간마다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깊이 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우리는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누군가와 경쟁하려고 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세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세상적으로는 바보 같아 보이고요. 세상에서는요, 조금 쉬운 사람 같아 보이고 전문 용어로 호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끊임없이 당하고 빼앗기고 끊임없이 짓밟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이 은밀하게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저는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대하시고 흠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흠없으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간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교묘하심을 보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불쌍한 백성은 구하여 주시고 교만한 사람은 낮추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수면 같아서 원래 집회서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또 우리식으로 좀 바꿔볼까요? 하나님은 거울 같아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공포와 심판의 주님으로 나타나십니다. 누군가를 해서 우리가 냉정하고 차디찬 사람이라면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쉽지 않은 분으로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스함과 선함과 온유함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따스함과 온유함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우리가 마음으로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속에 세상의 악과 독을 담지 마세요. 흘려보내세요. 그건 쏟아버리시고요. 마음의 정결함을 담아내십시오.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을 품기도 하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요, 욕심이 생길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건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마음에 담지는 마십시오. 그냥 흘려 보내십시오. 그리고 잘 닦아내십시오. 그것을 오래 지니고 있어서 그것이 배어들어서요, 이렇게 변해버리는 것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만년필을 좀 오래 쓰거든요. 어느 순간 만년필이 제가 이거 아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만년필을 쓰는데 어느 날 갑자기부터 이게 펜이 잉크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AS 센터를 가서 물어봤더니 제 나름대로 잉크를 잘 닦아내고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 속에 이물질이 꽉 차고 잉크에 그 잔물들이 약간 슬레이지 같은 게 끼어가지고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해주는 얘기가요, 좋은 만년필을 좋게 사용하시는 방법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년필도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냐면요, AS 해주시는 분이 저한테 시범 보여주시면서 하는 얘기가, 잉크를 담아야지 펜이 잉크에 배어들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막힙니다. 여러분, 참 많은 저한테 감동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것들이 배어들면 안 돼요. 오히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성품이 스며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는 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 주님, 진실로 주님은 나의 등불이십니다. 주님은 어둠을 밝히십니다. 세상에서 호구처럼, 때로는 좀 모자란 사람처럼, 때로는 바보처럼 사는 거지만, 그런 사람에게요, 하나님은 등불이 되어 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하시는 일에 전문가 되시면 누군가 아마추어나 그 일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하면은 그분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 눈에는 뻔히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에게는 안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은혜라는 신비로운 길입니다. 그 길을 본 사람은요, 그 길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뻔히 보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출국해서 양곤으로 들어갑니다. 저에게 주셨던 감동이 있었어요. 대사관을 가서 끊임없이 두들길 것. 예전에 미얀마에 한번
최근에 일어난 일 같은 그런 불미스러운 정치적인 일이 있을 때 제가 방콕에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때도 방콕 대사관은 폐쇄됐고 경찰들에서 철조망까지 둘러진 상태에서 경찰들 잠시 밥 먹으러 간 사이에 그 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두들겨가지고 창문으로 이렇게 비자를 한번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의 감동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매주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매주 웃으면서 부탁하고 그리고 왔던 것 같아요. 그것이 좀 그래요. 그리고 직원분도 우리가 연락 드릴 텐데요. 우리가 연락 드릴 텐데 이렇게 매주마다 오십니까? 라고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참 친절하게 맞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매주 봐서 서로 얼굴을 알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참 그것도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가기 전에 이미 그분이 제 걸 조회하고 계셔서 좀 조회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아이고 어떡해요. 제가 오실 것 같아서 해봤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힘내시고요. 곧 되실 거예요. 라고 이렇게 용기를 좀 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 듣고 돌아오면요. 제 마음은 환해지면서 조만간 나는 가게 될 것이겠구나. 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왕복 3시간 내지 3시간 반 걸리는 여정, 그 전체 시간 따지면 하루에 4시간을 그렇게 쓰거든요. 다녔던 것 같아요. 왜요? 제 눈에는 그게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게 보였고 그게 하나님 주신 길이었습니다. 그 길대로 했더니 정말 이렇게 날짜가 2월 말에서 1월 18일에서 1월 4일로 당겨지면서 오늘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주님이 오늘 우리의 등불이시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할 것이 있습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쌔게 내달려서 적군도 뛰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말씀 나누려고 앞에 이야기를 길게 한 것입니다. 다윗의 은총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감동 주시면요. 그것에 힘입어서 그 사람은 정말 모든 것을 걸고 뛰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날쌔게 내달려서 적군도 뒤쫓고 높은 성벽으로 뛰어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 눈에 보여야 하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게 아니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는요 용기를 내어서 내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그랬고 사울을 향해서도 그랬고요. 블레셋을 향해서도 그는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이 마음이요, 이러한 다윗의 삶이요, 세상을 상대하고 세상과 관계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했기에 그는 그 수많은 싸움이 아니라 신앙이 되었고 예배가 되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화요일 이 하루를 보내면서 여러분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전하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신실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전하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신실하다. 주님께로 피하여 오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따라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께 피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 세상과 더불어 살기보다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등불 되어 주시니 우리의 길을 비춰주실 때 하나님 믿음으로 그 길 걷게 하여 주시고 용기 내어 하나님 뛰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행되지는 교회 건축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집 되어 모든 이들에게 쉼과 회복과 은총이 되는 기도와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